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부자 그러면 당연히 재벌가를 얘기하겠죠. 재벌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많은 거지 복을 많이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치면 그들이 우리보다 많죠.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정말 재벌이라고 해서 제가 그들의 뒤통수를 치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지금의 그 복의 기준은 재벌만큼 돈이 많고 또 돈이 있으니까 명예도 따르고 또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죄를 져도 넘어가는 세상.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단서를 딱 놓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재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절대 기준치로 놓고 보면 누가 더 복을 받은 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론은 제가 내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저는 오늘 아무나 못 받는 그 복, 돈이 아주 많아서 명품으로 온 몸과 일상을 친친 감아싼 재벌이라도 받지 못하는 복, 그런 복을 말하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들어있대요.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정말 잘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어 들였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창고를 짓는 거예요. 창고를 져서 거기에 수확한 그 농산물을 쟁여 놓는 거죠. 보관해 놓는 거죠. 저희 집에는 금고도 없고 또 통장이 몇 개는 다 있지만 통장마다 잔고 털어봤자 다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법 잘 사는 집에 가보면은 금고가 다 있어요. 거길 열어보면 그 골드바, 금괴도 있고 또 달러도 사서 쟁여놨고 또 유가증권도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놨다고요. 그리고 또 금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아니어도 금으로 된 그 개구리나 이런 걸 금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놓고 또 어떤 부잣집은 아예 그냥 금고가 아니라 창고를 줘놨어요. 거기 가면 그 골동품 경매에서 산 거 있죠. 몇 억짜리 하는 도자기 쫙 진열해 놓고 또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은 아예 그 박물관을 졌죠. 거기서 뉴욕 경매장에서 사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 몇백억짜리죠. 그런 거 다 전시해 놓고 또 가끔 특별전을 열어서 사람들이 가서 그걸 구경할 수 있도록 또 하기도 하고 창고를 져놓고 혹은 박물관을 져놓고 자기가 가진 수많은 재물들, 보물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해요.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 그 단어가 오늘 여기 들어있어요. 성경 구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은 보물창고가 돼요. 그 보물창고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쟁여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저는 접하고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기 위해서 어디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복을 더 달라고 어디 가서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 모든이라는 말은요, 전체, 전부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다 필요한 것, 그게 모든이라는 단어에다 들어가요. 그리고 신령한 복, 모든 복인데 이 복의 특성이 신령하대요. 여러분, 신령하다 그러니까 맨날 신선만 생각하죠.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풀어놨느냐 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랍고 기묘한 것을 뜻해요. 이 신령한 것은 여러분 무슨 이렇게 으시시하고 뭔가 안개가 잘 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국어사전으로 봐도 그러니까 신령한 거하고 도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뭔가 믿을 수 없는 거, 좀 색다른 거, 아주 놀라운 거, 기묘한 거, 이런 걸 신령하다라고 우리 사전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신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눈에 안 보이는 거, 손에는 안 잡히는 거, 그렇지만 나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게 신령한 것이래요. 그러한 종류의 복을, 어떤 복, 그러한 종류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 창고에다가 다 담아 놓으셨대요. 담아 놓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담아 놓으셨대요. 이걸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은 대개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같이 이방인들이에요. 바울이 이 서신,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이룬 게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열등의식,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깜짝 놀랄 소식은 여러분 속에 있는 창고는 창고인데 이게 비어있는 텅텅 빈 창고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창고라고요. 허접한 쓰레기가 담겨있는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가득 담아서 꽉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속에 담긴 그 복, 정말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지만 내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 복을 필요한 만큼 꺼내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대요. 이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볼 수 있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고백하여 믿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속에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은 돈이 많고 자기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고 그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둘째,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해와 달과 별과 같이 하늘에 떠 있는 실체예요. 태양은 날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름이 가려 있어도 그 너머에 태양이 있어요. 달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달에 몇 번 인간이 가보기도 했지만 그건 흔한 일이 아니죠. 별도 우리는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별을 따올 수는 없어요. 따올 수 없고,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해서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구름이 가려서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 하늘에는 항상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가상의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늘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별들이 있고, 인간은 그 별들을 보면서 점도 치고 별점도 치고 별자리를 만들어서 신화도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저 하늘에 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쟁여놓으신 이 모든 신령한 복은 보이지는 않고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듯이 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신령한 복이 들어있대요. 이 들어있는 것을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복이 무언가 또 관심을 갖고 봐야죠. 역시 국어사전을 가지고 보자고요. 이 국어사전을 제가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보편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동의하고 생각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사전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 대다수 99% 이상이 동의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감이래요. 그게 한국인들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세상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세상의 복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서 누려야 되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을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서 누리는 많은 복 중에 겨우 하나요. 그 하나 갖고 있느니 없느니 따지고 그 하나 갖고 사느니 못 살겠느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본 자고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이 어떤 종류인지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면 여러분이 복받은 자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노래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참 좋아한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노래하는 거 그냥 가락 따라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찬송을 주세요. 이 놀라운 찬송 중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또 이렇게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요, 찬양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표출되면 노래가 되고, 그것이 내 몸을 흔들면 춤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번지면 내 삶의 멜로디가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찬송가 복음성가들은요, 그런 것을 곡으로 담은 거고 가사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속은 모든 신령한 복이 담겨 있는데, 그 신령한 복 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 인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멜로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못해도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 흥얼흥얼 나와요. 저는 지금 천국 가 계신 저의 외할머니 생각이 요 대목에서 많이 나요. 우리 할머니는요, 찬송가를요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요,
우리 할머니는요, 찬송가 1장부터 그때 뭐 500 몇 장까지 있었는데 전곡을 갖다 보면요 다 불러. 이렇게 해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모든 박자 모든 노래 다 맞아. 뭐 막 곡조 있게 해도 우리 할머니 다 따라 불러. 그냥 똑같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 계속. 우리 할머니 마음속에는 늘 멜로디가 있어. 교회 갈 때도 할머니는요 흥얼흥얼하는데 그 찬송이요, 그 속에 울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꼭 멋진 음악을 틀어놓고 뭐 반주기를 해놓고 해서 부르는 노래만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용이죠. 일상에서는 내 마음속에 멜로디가 있어요. 멜로디라는 게 이게 흥얼흥얼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속에 복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창고에 금부치가 막 이만큼 덩어리 돼 갖고 있어 봐요. 세상에 우리나라 그 금괴 중에서 정식 루트로 수입되는 게 신한은행 금괴래요. 신한은행 딱 갔더니 옛날에 그 지점장을 알고 있었는데 금괴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금괴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 하나가 5천만 원인데요. 나는 그거 5천만 원 정도 안 살 거요. 먹지도 못하고 요만해. 신용카드 정도만 해요. 약간 도톰해. 그게 5천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없더라도 부자들은 이거 서너 개만 갖고 있어도 든든한 거래. 돈하고 금괴의 차이가 뭐냐? 돈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이게 부자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괴를 또 갖고 있대네. 그래서 이게 달러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금괴를 사놔서 그걸 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딱 있으면 전쟁이 나도요 돈은 사라져도 금괴를 갖고 튀면 되나 봐. 그래서 그 금괴의 어떤 그 금덩어리의 가치를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제를 조금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금괴를 보여줬는데 저는 하나도 탐이 안 나. 왜? 저는 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쇳덩어리나 뭐나 똑같이 보여요. 그냥 누래요. 그게 금이래요. 그게 집에 한 10개 있으면 얼마요? 5억이요. 그러면 든든하겠죠?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멜로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없어요.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을 불러요. 노래를 해요. 이 네로라는 못된 그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더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화형을 시키면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떻게 화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저 네로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가냔 말이요.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조그만 얇은 책이 있어요. 그건 순교를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 순교 현장에서 목격한 목격담을 적어놓은 뭐 소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책이 있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요. 지금 그 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전자책이라든지 인터넷에 그게 무료로도 많이 배포되어 있을 거예요. 그 책에도 보면 미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속에 몰아놨는데도 죽으면 겁나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도 핍박의 시대에 사셨는데 위에 그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가진 그 판관이 폴리캅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다고 하든지 예수님을 저주하면 내가 당신 목숨 살려줄게 그랬어요. 근데 폴리캅은 여지껏 내가 80평생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나한테 한 번도 서운한 일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내 주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비참한 것 같죠? 그분이 죽으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때 그분의 피를 닦았던 그 우리로 하면 손수건을 그 교인들이 가져다가 그걸 놓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폴리캅 선생님
폴리갑 목사님. 그러면서 또 그들이 또 믿음을 이어갔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의 보물창고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험해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가 때려보고 구박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믿는 사람에게는요,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저주가 너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요, 신약시대에 와서 더 강화시키셨어요. 어떻게 강화시켰느냐? 너희는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라.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축복하라. 복을 빌어라. 근데 만약에 네 비는 그 축복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지? 그럼 네가 빈 그 축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돌아오리라. 축복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축복은요, 실질적으로 삶을 변화를 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인간이 명령어의 위대함을 안 것은요, 컴퓨터 시대에 와서의 본격화가 됐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별걸 다 하시잖아요. 그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뭘 하는 거냐면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검색이라는 데도 검색하지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주와 함께 교회를 검색을 하고 딱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주와 함께 교회 검색이니까 찾아봐. 그리고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단말기가, 이 스마트폰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온 세상에 인터넷으로 접속된 그 라인 속에서 검색을 탁 돌려가지고 탁 나와요. 제가요, 요즘 AI가 유행이잖아요. AI 검색어에다가 엣지를 쓰는데 오창규가 누구냐 딱 하니까 진짜 요새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검색 기능이 AI가 엄청 발전했다고요. 전에는 오창규 나오면 이상한 게 막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주함교회 목사고 어디가 이거 그대로 나와요. 제가 번역한 책까지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명령했더니 움직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작동하게 하는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나 죄가 있거든 그 죄를 너희가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대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잘 될 것을 축복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것이 명령어가 돼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네가 조금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막 짜증을 내게 하고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사람도 축복하시라고요. 잘 되라. 분명히 안 돼. 나쁘게 살기 때문에. 근데 잘 되라. 그러면 누가 더 잘 돼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있어요. 이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입에서 그런데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왜냐? 우리는 찬송은 복을 비는 거거든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걸 헬라 말로는 율로기아라고 해요. 이걸 축복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유라는 말은 좋다, 굿이라는 뜻이고 로기아라는 말은요 스피킹, 워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언어가 축복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로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아이고 이 나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국재단이라는 걸 옛날에 쌌잖아요. 하나님, 이 땅이 독재가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정치에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느 한 기독교 국목에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외국에서 나가서 생활하고 목회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거의 은퇴 때가 됐잖아요. 그 친구들 소망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 와서 사는 거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애도 있고 유럽의 어떤 시민권을 가진 애들도 있어요. 거기는 복지도 잘 돼 있고 노후보장도 든든히 돼 있어요. 그런데도 결국 자기의 감성은 한국인 감성에 맞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들어오고 싶대요. 만약에 한국이 어느 나라처럼 맨날 전쟁만 나고 그러면 그런 얘기 나오겠어요? 비록 외국에서 볼 때는 분단된 나라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지만 정치적으로도 성장하는 게 너무 멀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급히 번역을 해서 출간한 그 책이 있어요. 서울 극동방송에서 기획해서 낸 책인데, 그때 트럼프 시절에 미국 부통령을 했던 마크 펜스죠. 그 사람의 자서전인데, 누가 그 사람 평전을 쓴 건데, 그 사람이 한국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극동방송에서 급히 그 사람 그 자서전을 내기로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일주일 만에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빠르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서 그걸 냈는데, 저는 그 총 17챕터인가 있는데 네 챕터, 4장을 제가 번역을 하루 시간에 후훅 해서 보냈어요. 근데 거기 보면서 그 마크 펜스가 결혼한 이야기, 마크 펜스가 미국 부통령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그린 얘기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차기 미국의 대권 후보로 유력하대요. 미국의 대통령이 될 법한 가능성이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분을 초청을 해서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 책을 낸 건데, 궁금하면 제가 한 권 비치용 갖고 있으니까 교회에다 또 비치를 해놓을게요. 궁금하면 보세요. 근데 그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때 트럼프 참,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참 좀 부끄러운 대통령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트럼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에 소속된 공화당이라는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계속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 지지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공화당을 얘기하는데, 공화당의 가치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 성경의 가치로,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제일 좋았어요.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국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공화당의 핵심 가치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헌신해서 상원도 되고 하원도 되고, 또 그 지방이죠, 밑에 이제 하원 의원도 되고 상원 의원도 되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공화당의 그 이상에 맞춰서 그 대통령을 뽑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부러웠어요. 어떤 인간을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정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이나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지역으로 나뉘고 뭐로 하고 별것도 아닌데 보수니, 지금 보수를 따지고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에 되게 무관심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가치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거구나 보고 그게 좀 부러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신뢰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영향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우리 모두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얼마 안 지나면 그 아주 훈훈한 미담 우리 알고 있잖아요. 형님과 동생 집에 추수를 해서 볕단을 쌌는데 형이 볕단을 메고 밤새도록 아우 집에 갖다 놓고 아우는 또 형님 생각에 그 볕단 다 짊어지고 형님 집에 갖다 놓고 그렇게 형제가 볕단을 갖고 서로 주고받고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그런 그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인생 살면 누군가 여러분 상처 주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시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좋은 얘기를 하세요. 내 아이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게 성적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복을 비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부모들이 그래, 아우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믿음이 그 여러분 생각할 때 믿음이지 하나님이 볼 땐 자녀가 얼마나 바쁘면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바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다 봐주고 그건 아니죠. 우리는 자녀여서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경외심이 이어지면 예배 생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가 사랑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명령어가 돼서 내 자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내 자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부도 서로 축복하세요. 욕을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기 때문에 그 욕이 상대방에 미쳐야 되잖아, 그죠? 야, X 같은 놈아 그랬다고 상대방이 개가 돼요? 안 돼요. 우린 욕을 할 때 막 상대방을 저주하고 막 그가 막 망가지고 구겨주고 막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막 쏟아놓잖아요. 그게 말한 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근데 그게 요만큼이라도 미치면 좋은데 예수를 믿으면 상처도 안 돼. 욕하고 저자는 내 입술만 아프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하는 자는 그 축복이 임하지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돌아오니까 예수 믿는 내 아내를 욕하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내 욕하는 거예요. 내 욕하는 거예요. 미치겠어 너 때문에. 그럼 내가 미쳐. 진짜 미쳐.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그러면 내 인생이 사라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해. 당신이 잘 되길 바래. 이래야 서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서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그 책이 한 권 신갈이 나와요. 꽤 비싼 책이 한 권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엄청난 성질을 갖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골라서 누굴 축복하고 저주할 필요가 없어.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취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개나 돼지나 보면 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골라서 축복하지 말고 무조건 축복해라. 할렐루야. 저 미국 가갖고 옛날에 그 오렌지 카운티에 갔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렌지 카운티 사는 사람도 거기가 위험하다고 다 자가용 물고 다니는데 저는 LA에서 오렌지 카운티 다닐 때
거기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시내버스. 그래서 그 LA 오렌지 카운티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보다 제가 버스 노선을 더 잘 알아. 거기 한 일주일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두 가지 받고 놀랐어요. 버스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마다 올라갈 때 버스 운전하는 분한테 하이 하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고맙습니다 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버스를 올라타고 내리는 사람들 모두가 운전사를 축복하고 내려가고 축복하고 내리고 그래요. 그리고 운전사도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 반갑게 맞이해요. 야, 그게 놀랬고, 또 하나는요, 그 장애인, 우리나라 저상 버스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들 분들 이렇게 그 휠체어 타는데요, 미국 내가 놀랐다니까요. 장애인이 딱 타니까요,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버스가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 시설이 있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나서 버스가 이렇게 기울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내려갔고요, 그 휠체어를 이렇게 갖고 올라와요. 올라오고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나라도 그 저상버스 가만 보세요. 그 휠체어 거치대가 있어요. 두 군데나 세 군데인데 거기다가 다 벨트를 풀어가지고 거기 안전하게 걸치해 놓고 착착착착 다 채워요. 근데 그 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그걸 기다려요. 다 기다려요. 그리고 와서 이분도 다 가고 나서 하면서도 웃으면서 맞이하고, 그분 또 땡큐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수가 앞으로 딱 가갖고는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때서야 이게 찌익 하고 버스가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출발을 해요. 그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뭐 경제 뭐 GNP, GDP 이런 거 하면서 뭐 미국보다 잘 사느니 못 사느니,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 약자를 축복하고 약자라도 비굴해지지 않고 고마워하고 서로 감사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여행 가면 막 그 관광지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걸 안 하는 게, 거기 가서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장점 단점을 쭉 보니까 그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미국에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해도 그들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영어권 애들한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오히려 그런 거냐? 니네들이 볼 때 우리는 그게 일상이라 잘 몰랐는데 한국인들이 보니까 그게 신기한가 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오면 이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냥 가서 이게 탁 부닥치는데도 뭐 익스큐즈미도 안 하고 뭐 그런 줄 알고, 네가 왜 치냐고 그러고 왜 째려봤냐고 그러고 막 그거 갖고 싸움 박질하고 막, 야, 이거 보고 이게 서로 어떻게 생각할까 싶고, 우리나라 그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시청률 올리려고 하는지 그런 문화는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뭐 이상한 거 맨날 개걸스럽게 먹고 뭐 하는 것만 보이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교회가 뭐 얼마나 교인들이 늘고 줄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것도 물론 다 필요한 거지만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서 이번 주에 아주 특명을 드릴게. 욕하지 않기, 저주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하기, 칭찬을 못해도 좋은 얘기 해주기, 머리 쓰다니면서 막 눈물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 잘 되라 이 자식아, 그런 말에 그러지 말아요. 그건 감정이 섞인 거예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고 축복하고. 자, 더 많은데 오늘 이제 주보에다가 다 실어놨어요. 복은요 하나 둘 크게 5가지고, 작게 맨 마지막에 구체적인 복에 6가지를 제가 올려놨는데, 궁금하면 이 성경 구절 다 찾고 이걸 왜 제가 거기다가 제시해놨는지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 이해가 될 겁니다. 하여간 어마어마한, 금괴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 보물창고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것이 다 현실이 되게 하고, 나의 미래가 되게 하고, 나의 삶이 되게 하고,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 사랑해도 부족해요. 평생 남을 축복해도 부족해요. 이 축복 속에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아서 이미 간직하고 있었군요. 이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나의 삶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셨노라고 작은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